지난 시간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이렇게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 유대법에서 부정한 동물들로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동물들이 그 그릇 안에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서 먹어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완강하게 율법과 관습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늘로 다시 올라가며 환상에서 깨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환상에서 깬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자다가 이상한 꿈이나 뭔가 조금 이렇게 심상치 않은 그런 꿈을 꾸게 되면 꿈에서 일어난 다음에 이 꿈을 하나님이 왜 꾸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사도 베드로도 그 환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졌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행동할 것을 일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이 환상이 뭐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라고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앞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아왔다라는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지?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아시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방향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 한 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과 갈 길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옥상에서 이제 그 지붕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내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찾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 보지 않아도 두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20절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을 거야.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다? 성령,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제 음성을 듣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또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 고넬료의 명령? 아니죠. 성령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성령의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러한 어떠한 음성이나 환상을 볼 때도 있고, 또는 이러한 설교나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러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는 육신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는 나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회복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나에게 이제 없애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라고 우리에게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아마 오늘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그 두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 역사하심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게는 그러한 모든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넓게 말씀해 주시고, 좁게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감동해 주셨던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그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마지막 2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멀리하고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쫓아서 고넬료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의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 번, 두 번 볼 때에는 그러한 큰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쩌면 짧은 이러한 본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볼 때는 안 보였던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감동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스토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님의 그 모습이 점점 이제 제 안에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은요, 단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 거기밖에 없는 거죠. 내가 두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라 라는 그 음성 말고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일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의 마음에 이렇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의 뜻이고요.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우리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을 영어로 해석을 하면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요, 중보자라는 뜻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곁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요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좀 살펴보고 마음에 좀 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혜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되새겨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막 성령 충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일까요?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책망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세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혼자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예화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과 자신의 어린 아들이 함께 이제 목포에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먼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를 가니까 배가 엄청 컸겠죠.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우리 배 타고 제주도 갈 거야. 엄청 큰 배 탈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 신나서 배 타는 것만 막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애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배 언제 타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배 탄다면서요. 배 타고 그 제주도 간다면서요. 배 언제 타요? 라고 말하면서 막 떼를 쓰다가 결국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배를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또한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령님은 베드로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혹시나 안 따라갈까 봐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아버지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요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해야죠. 그렇죠?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두드려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뭘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찬송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오늘 좀 그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왜 나의 기쁨이 될까?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답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왜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밤낮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두 종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 베드로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될 때,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공허해 보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그리고 허무해 보이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붙들며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또한 끊임없이 이것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되뇌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아니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힘있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믿음으로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온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우리 모든 염려에 선포하며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